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전사, 승리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삶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앞에 놓인 거대한 장애물들, 마치 여리고 성벽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위대한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나는 과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변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라고 말하고 믿음보다는 실력과 능력을 더 강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의 삶은 바로 이런 우리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답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순종이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과 승리의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셋째,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전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넷째, 여호수아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과 적용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여호수아의 놀라운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과연 누구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 하나만 봐도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그의 사명이 새롭게 부여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왕족 출신도 아니었고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사람을 택하셔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경이나 출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순종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훈련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젊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모세가 진으로 돌아간 후에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선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읍들은 견고하게 요새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는 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인을 보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을 보았지만 여호수아는 약속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신앙으로 원망했던 그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학벌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는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여호수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모든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둘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셋째,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 이 짧은 구절에만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받은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모세를 섬기며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준비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기간이 때로는 길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준비시키시는 귀한 과정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그 과정을 인내하며 순종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때가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이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과 승리의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보통 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봄철에 요단강은 범람하여 넘쳤습니다. 눈 녹은 물이 쏟아져 내려와 강물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때는 절대 건널 수 없는 시기입니다. 오히려 여름이나 가을 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지금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강물 속으로 발을 들여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주 되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순종입니까? 물이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물속에 담갔을 때 그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순종이 먼저이고 기적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먼저 보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시면 그때 나아가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마주한 것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를 보면 여리고 성벽은 이중 성벽 구조였습니다. 바깥 성벽의 두께가 약 2m, 안쪽 성벽의 두께가 약 4m였으며
두 성벽 사이의 간격이 약 3에서 4m였습니다. 높이는 약 8에서 10m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성문은 굳게 닫혀 있어서 아무도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공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작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얼마나 기이한 작전입니까? 군사 전문가가 보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작전입니다. 공성기구도 없이 그냥 성 주위를 돌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돌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성벽 위에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아마 비웃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도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4절을 보십시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계속 순종했습니다. 첫째 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째 날이 왔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순종의 결과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을 구원하는 전투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주변 5 왕의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길갈에서부터 올라가 갑자기 그들을 치니 밤새도록 행군하여 새벽에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매우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즉각 행동했습니다. 전투가 진행되는 중에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을 완전히 섬멸하기 전에 날이 저물면 안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절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기적입니다. 태양과 달이 멈춘 것입니다. 약 하루 동안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시는 것이 어렵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는 이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자기 생각을 섞지 않은 순종입니다. 자기 방법을 추가하지 않은 순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과 판단을 섞습니다. 이것은 좀 비현실적이니까 이렇게 하고 저것은 좀 어려우니까 저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신 무기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오랜 세월 정착 생활을 하면서 군사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견고한 성읍들과 철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 병거가 있나이다. 철 병거는 당시 최신 무기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전차나 장갑차 같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쟁의 주인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놀라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만난 이분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분이 성육신 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해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분께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그런데 그분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전쟁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패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승리가 보장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했습니까? 첫째,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을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라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 성을 돌 때도 항상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할례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적들이 사방에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만약 적들이 공격해 오면 속수무책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세겜 사건을 보면 할례 받은 후 3일째 되는 날 사람들이 거동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치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할례와 유월절,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 것입니다. 셋째, 기도와 중보의 전략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패배의 원인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지적하시자 즉시 그것을 처리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시 전투에 나가 승리했습니다. 넷째, 지혜로운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과 인간이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칠 때는 매복 작전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밤에 3만 명의 용사를 성 뒤쪽에 매복시키고 아침에 소수의 병력으로 정면 공격하여 적을 유인한 후 협공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기브온을 구할 때는 야간 행군과 기습 공격을 사용했습니다. 남부와 북부 연합군을 칠 때는 신속한 기동과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다섯째, 철저한 순종과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철저히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의 경우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그 성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되 오직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께 드려 여호와의 곳간에 들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전리품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전쟁 전략이었습니다. 군사 전략 이전의 영적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쟁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니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불가능해 보이던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었습니다. 31명의 왕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여호수아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과 적용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있느니라. 아직도 차지할 땅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계속됩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도 차지해야 할 영적인 땅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한 후 백성들에게 중요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둘째,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평생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이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대집회를 엽니다. 세겜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모으고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길 자를 택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내 방법을 따를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 것인가? 여호수아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타협 없는 결단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선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에 그의 나이는 110세라.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110세까지 산 사람은 요셉과 여호수아뿐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삶,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삶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준비 과정을 인내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며 훈련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쓰임 받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따라야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셋째, 우리 삶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넷째,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한 구별을 지켜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방 신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다섯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세대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의 영향력은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섯째,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만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늙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110세까지 충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참으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여호수아의 삶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여호수아가 건넜던 요단강이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던 여리고 성벽이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두려움,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죄의 성벽, 우리가 차지해야 할 약속의 축복들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전쟁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긴 것처럼 여러분도 이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이 여러분의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과 결단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는 여호수아의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